1990년에 개봉한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지금은 뭐 벌써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최고의 하이틴 스타들이었죠. 최수종, 하희라, 이경영, 김민종 뭐 이런 분들이 주연했던 영화가 이 있잖아요, 비밀이에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하이라 씨가 주인공인 여고생 해나 역을 맡았고요. 교생 선생님 준형 역을 맡았던 사람이 최수종 씨였고, 담임 선생님 역할 맡았던 사람이 이경영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고생이었던 해나가 뭐 말 그대로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아. 학교 다니면서도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요. 또 탈선도 일삼고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아였습니다. 반에서는요, 진희라고 하는 아주 앙숙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 으르렁거리고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해나라고 하는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학교에서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담임 선생님도 너무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지니하고 해나가 아주 뭐 엄청나게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싸운 당사자 아이들을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잘 못 가르친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그래서 그 유명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체벌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해나라고 하는 아이가 교생 선생님을 보면서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교생 선생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준영이라고 하는 교생 선생님은 이 해나라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보면서도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자꾸 두둔하니까요. 왜 그럴까?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드디어 이제 비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게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나라고 하는 아이가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좀 편안하게 또 좀 자유롭게 두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배려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늘 싸우던 친구 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심장 질환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해나가 병원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들을 다 풀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나도 이런 병이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 해나가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너한테 기증할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감추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밝히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드러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뭔지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슬픔보다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이 풀어져야만 오해도 풀리게 되고요. 모든 문제들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요, 계시의 눈을 주셔서 이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풀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베일을 덮어 놓는 것이라면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베일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간혹 보면 기업에서 뭐 신차를 발표한다, 신제품을 발표한다.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베일에 덮어두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발표하면 짜잔 하고 이렇게 베일을 확 벗겨내면 사람들이 그 신제품을 보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게 됩니다. 그 속에 막 혁신적인 기술이 담겨져 있고요, 정말 좋은 제품이 있고 그러면 기업들은 막 자랑스러워하고요, 사람들은 막 들뜨고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요, 이 신비,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들이 계시를 통해서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갔던 이 인생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평안, 만족, 감사, 이게 비로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기독교 신앙의 진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하나 풀어져 갈 때 우리는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11월 한 달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환상이니까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도 꿈 이야기 나와요, 기이한 사건 이야기들 나와요, 거기에도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해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문학적인 장르로 나누면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글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아는 문학의 장르가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상징,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요, 이 다니엘서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환상으로부터, 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어요. 아주 기이한, 아주 기괴한 꿈을 꾸고 나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통치와 왕국을 향해서 뭔가 불안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자, 꿈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늘 생각하는 것, 또 짓누리는 문제들, 또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뭐 꿈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몸의 컨디션인가에 따라서 그게 꿈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꿈 꿔보신지 모르겠는데 물속에 이렇게 빠져갖고 숨 못 쉬는 꿈 꿔보셨어요? 실제로 그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코로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막 통증이 있으면 막 총 맞는 꿈도 꾸고요, 칼에 맞는 꿈도 꾸고 뭐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꾸는 꿈 중에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영적인 의미들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꿈을 좀 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꿈에서 어떤 걸 보면 이거 기란징조다 그런 이야기하고, 어떤 걸 보면 그 흉조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도 꿈 풀고요, 사이비 이단 여기도 무슨 뭐 꿈을 풀고 해몽하고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심지어는 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정신의학자가 꿈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 정신 세계를 좀 해석하고 싶어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 정신 질환이나 사람들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들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고민이 너무 생겨서요,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다 부릅니다. 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박사들, 또 점쟁이들, 마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뭔지 이거 좀 해석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얘기 안 해줍니다. 너희들이 다 맞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맞춰보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그것도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낸 거죠.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무슨 질문할지, 무슨 문제 낼지 니네 알 수 있겠니? 무슨 문제 낼까 선생님이? 니네 그거 맞춰봐. 그리고 그 답도 좀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무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뭐 문제를 가르쳐 줘야 답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뭔지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 도대체 뭘 연구한 거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너희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이거 연구하게 했는데 이거 왜 못 푸냐고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들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그룹들, 전문가 그룹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대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바벨론의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화가 너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기를 만나고요,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그게 세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여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멈추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외였습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교우들의 생업에도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은요, 그 이자 부담만 해도 너무너무 힘겨워합니다. 자연 재해가 일어나요. 재난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서 그 재난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공동체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힘겹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와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도 닥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세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분명한 고난에 대해서는요, 해결책이 쉬워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잡고 바르게 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는 인생의 문제가 위기가 닥치면 우린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길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밀한 일이요, 이 비밀, 도무지 풀리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비로소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과 이 문제들, 위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직 그 비밀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 비밀한 것을 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시고 푸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죠. 자, 30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 다니엘은요, 이 은밀한 문제에 대해서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문제 푼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면 비밀이 풀리고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다니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후일에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지도자가 되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귀한 고백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전히 문제와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탓해요.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미래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이 시대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 앞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공동체를 맡기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